오늘의 말씀은 왕이 없는 시대라는 주제로 우리 함께 은혜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왕이 없는 시대가 바로 사사 시대라고 우리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사사기 1장에서 21장으로 되어 있는데 마지막 구절의 내용이 바로 그때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이것으로 사사기 21장 전체를 마치는 대미를 장식하는 내용입니다. 자, 우리는 이 성서의 구절이 대단히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이게 사사 시대를 우리가 원리적으로 보면 약 400년 정도 됩니다. 이 400년간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이방의 신을 섬기면서 이방의 문화 속에 젖어서 살았던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참으로 이 시대에 사사들이 등장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바르게 인도해 나왔지만 결국에 긴 역사를 통해서 참 암울한 시대였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이런 그 사사 시대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뜻이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가 한번 잠시 뒤돌아보게 되면은 바로 마태복음 6장 31절 이하를 우리가 보면은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루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추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도하시리라. 하나님께서는 이 땅 위에 의를 구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자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것은 이 성서의 마지막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에도 마지막 21장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으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이 장막이 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는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그러니 긴긴 이 복귀 섭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끝맺고자 하시는 겁니다. 이 땅 위에 악주권을 다 물리치고 하나님의 선을 중심한 선주권이 세워지는 그런 나라. 그것이 오늘 기독교인들의 바람이고 모든 종교인들의 바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신앙을 같은 남 같은 가는 모든 사람은 다 새로운 신천신지의 새 세계를 우리가 그리면서 산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신천신지의 새 세계, 아까 마침 사사시대의 마지막들이 그런 왕이 없는 시대였기 때문에 사사들이 나와서 외적과 물리치는 그런 전쟁을 했던 그런 시대입니다. 그것은 왕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새로운 신천신지 새 세계는 어떠냐? 바로 이 땅 위에 메시아가 왕으로 와서 바로 이 세상을 다스리는 공의의 왕, 정의의 왕이 이 땅 위에 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서를 복음서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즉 복음서란 기쁜 소식이란 뜻인데 이보다 더 기쁜 소식이 어디 있습니까? 이날에 뭐는 빈부 차이가 없고 또 신분의 차이도 없고 평등한 사회, 누구나 다 뭐는 추구하면 다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세계, 그런 세계를 다 동경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물질이 부족해서도 아닙니다. 이 세상에 어떻게 보면 넘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도자들이 올바른 지도자가 없어서 오늘
이 사회를 비롯한 전 세계가 이렇게 알력과 투쟁과 전쟁 속에 있음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의의 그러한 왕이시고 정의의 왕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치리할 그 날이 바로 하나님이 바라셨던 그 의의 나라, 인류가 찾고 있던 그런 나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불행스럽게도 2000년 전에 이렇게 예수님은 참 만왕의 왕으로 오셨지만 유대인들이 몰 이해로 말미암아 빌라도 법정에 서서 사형 원도가 이미 내려졌지만 이 빌라를 통해서 집행을 유대인들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때 이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누가복음 23장 1절부터입니다.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여기 가이사라는 것은 로마의 황제를 말한 거죠. 로마에 세금도 안 바치려고 좀 바치지 말라고 충동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뭐냐면 정치적 심판을 하기 위해서 꾸며대는 겁니다. 빌라도가 예수께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이 왕이냐?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그러니 예수님은 이 땅의 공의의 왕으로서 이 땅의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오셨지만은 유대민들이 몰리에로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되었다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의 이 주제의 말씀은 바로 이 내용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의 목적이고 이 과정 속에서의 그 사사시대를 배경으로 하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이 땅에 좀 공의에 의한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는 어떠냐? 바로 백성이 있어야 됩니다. 이 국가의 형성에 그런 3대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백성, 국토, 주권, 이 3대 요소가 있어야만이 나라를 세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에게 먹고 입고 그 걱정하지 말고 먼저 그 이와 그 나라를 구하라는 말은 바로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백성을 찾아 세워서 하나님의 주권을 가진 나라를 세우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타락한 세계에 이 악을 멸하고 선주권을 세우기 위해서 그 악한 세상 가운데 그래도 가장 믿음이 좋은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갈대와 우르에서 부르십니다. 그래서 결국 이 하란 땅을 거쳐서 바로 이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부르신 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게 되죠. 자, 이렇게 긴 여정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정든 애비 집을 떠나서 결국에 하나님이 명하시는 곳으로 오시게 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100세까지도. 그래서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은 원하는 말씀이 뭐냐? 내가 100세 되지만 내 대를 이을 자식이 없습니다고 한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밖으로 끌고 가서 하시는 말씀이 저 하늘에는 무뼈를 보라. 너희 후손이 이처럼 번창할 것이다 하고 이렇게 축복을 해주었습니다. 이 말씀은 바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고 선민을 세워서 바로 의의 나라를 세우겠다 하는 뜻을 이미 4000년 전에 비쳤던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이제 아브라함과 한 몸이 되어서 아브라함의 뜻을 이어받고 그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다시 손자 야곱에게 축복을 해 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3대를 가리켜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이 하나님이다 그럽니다. 그것은 3대가 하나가 됐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해서 결국 그 야곱이 12자식을 낳습니다. 이 12자식을 통해서 이제는 하나의 시족을 이루고 민족을 이루어 나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곱월심 바라는 그 의의 나라, 그 나라를 이룩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우르와 갈대에서 부르시고 그 다음 3대를 통해서 이렇게 하늘의 물결처럼 많은 후손들이 태어나서 하나의 민족을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12자식이기 때문에 그들은 12시족으로서의 그러한 그 지파가 형성되죠. 자, 그러면 이들이 결국에 아브라함이 상징 헌재 실패했기 때문에 그의 11번째 아들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서 요셉이 그 나라의 총리 대신이 되고 나서 그 형제들과 부모님이 모두가 애굽으로 들어가서 이 애굽에서 하늘의 뭇별처럼 땅 아래의 모래알처럼 좀 이렇게 번창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그 숫자가 몽둥이라도 들러서 싸울 수 있는 장정만 60만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전체의 그 유아들까지 합치면 약 200만, 300만이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얼마 동안 400년에 4대에 400년 만에 그렇게 됐다. 그러니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뭇별을 보여주며 너희 후손이 이렇게 번창할 것이라는 말씀대로 그렇게 번창한 거예요. 저희 조상이 이제 제주에 입도하신 것이 1392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600년이 조금 지났습니다. 600년이 지났는데 물론 이 야곱의 후손은 12자식과 70가족이 들어갔지만 우리 입도 할아버지는 한 분이 오셨어요. 물론 그래서 번식이 좀 그리 많지는 않지만 우리가 10,000명도 안 됩니다. 사실은 600년이 됐는데 그러니까 굉장한 그런 그 후손이 좀 이렇게 번식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그 좀 노예 생활 종살이에서 살고 있는 그러한 하나의 입장에서 하나님은 민족의 지도자 모세를 예배해 두셨습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에 의해서 바로 궁중에서 그러면 민족 의식이 고취되어서 그럼 이 민족과 더불어 사는 것을 그럼 바로 궁에서 락을 죽이는 것보다 더 기뻐하셨던 모세. 이 모세에 의해서 이 민족이 홍해를 건너고 그 다음 광야를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는 과정이 뭐냐? 이게 민족을 만들었으니까 그 다음은 땅이 있어야 됩니다.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땅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주권을 가져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오매일방 기다렸던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사탄 세계 속에서 세워지게 된다. 이런 하나님의 섭리 뜻입니다. 이렇게 해서 그들은 이제 광야로 들어왔는데 이 광야길은 풀 한 폭이 없는 그런 곳입니다. 그러니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렇게 앞길을 인도해 주시면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시면서 그들을 양식 삼아서 그 광야를 이렇게 횡단하는 겁니다. 횡단해. 그러니까 이 길은 21개월이면 갈 수 있는 길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시내산에 도착해서 하나님은 바로 이 백성과 언약을 맺습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 세상에 많은 민족이 있지만 하나님은 너희를 당신의 기업으로 삼으셨다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이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 주야로 금식한 가운데 하나님이 이 민족에게 주신 것이 바로 이 석판의 말씀입니다. 이 석판은 결국 인간 시조가 타락으로 말씀을 잊어버린 것을 이렇게 말씀을 다시 회복해서 주셨다는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말씀의 실체인 것처럼 아담이 타락했으니까 다시 후아담으로 오시는 예수님이 말씀이 실체로 오셨기 때문에 요한복음 1장 10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이 두 개의 석판은 예수님과 성신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장차 이 나라의 왕으로 오시는, 즉 하나님이 주권과 백성과 국토를 통해서
이 나라를 다스릴 왕으로 이미 이렇게 하나님은 땅만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다스릴 왕을 하나님은 준비하셔서 이렇게 먼저 상징적으로 먼 훗날 오실 예수님을 상징적으로 두 석판을 주셨던 겁니다. 이 두 석판이 어디냐? 예수님의 상징체이니까 그러면 고이고이 잘 모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석판, 이 법궤 속에 간직해서 이것을 바로 당시에 이렇게 횡단하는 과정이니까 바로 고정 건물을 짓지 못하고 천막에다가 모시게 되니 이것을 우리는 성막이라 그럽니다. 이 성막도 요 성막과 바깥 부분인데 이것을 성소, 지성소, 이것을 우리가 크게 말하면 예수님의 영과 육, 그리고 하늘과 땅,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막을 중심에서는 아주 좀 이 성결한 백성들이 제사를 엄숙하게 드리게 되는 거예요. 만약 여기서 잘못 드려야 되면 하나님의 큰 좀 책임을 묻습니다. 자, 이렇게 성막을 지은 것은 뭐냐? 말씀드린 것처럼 이동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고정 건물을 지을 수 없고 그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그러면 이제 좀 그 백성을 중심으로 하는 국토와 주권을 가진 나라를 만들게 되면 그때야 이런 성전을 짓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바로 21개월이면 돌아와서 이렇게 좀 주권 가진 국가를 딱 만들어서 이 성전을 지어야 되는데 이미 서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 왕이 없는 시대에 그런 혼란 속에서 그럼 400년, 500년이 지나서 비로소 이 솔로몬 왕이 성전을 짓게 되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이란 나라의 그 뜻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바로 이 좀 이스라엘 민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서 가나안 땅에 주권 가진 하나의 백성이 나라를 세우기를 바라셨다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이 광야 과정을 거치는 가운데 항상 불신이 깊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마지막 이스라엘 민족을 놓고 이제 교훈을 주시는데 그것이 신명기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에 3번이나 이런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그 내용을 우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하며 내가 너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예를 지키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라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세마 이스라엘아 그럽니다. 히브리어로는 세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럼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러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같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반성하리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한 분이신 내 마음과 몸과 뜻을 다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라. 이런 말씀하십니다. 그러며 그것을 너희 자에게도 가르치고 안전하 성나 항상 이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손목에다 기호를 삼고 이마에다가 표를 삼아서 그것을 나갈 때는 문설주에다 걸어놔라. 이렇게 해서 결국 오직 한 분이신 우리 여호와 하나님, 이 하나님을 결코 잊어서는 아니 된다 하는 것을 이 모세는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건 왜 또 그럴 것이 이스라엘 민족이 민처럼 이렇게 40년 동안 그 광야를 헤쳐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가나안에는 7족이 있습니다. 가나안 7족이라는데 그들은 농경 문화 속에서 그야말로 시집장가 가고 또 축제하고 그렇게 안정된 생활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광야에서 방황하던 이스라엘 민족이 거기에 들어가면 그 문화에 동화돼서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봐서 이렇게 모세는 이 가나안 땅 입성하기 전에 이스라엘 민족을 불러놓으시고 이렇게 간절하게 3번이나 그렇게 그 민족 앞에 호소를 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또 이 모세는 이제 이스라엘 민족한테 부탁이 또 있어요. 그것이 뭐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셔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은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 이미 그 땅에는 비어있는 땅이 아니라 가나안 7족이 살고 있습니다. 이들을 내쫓아야 되는 거예요. 자, 쫓아낼 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러니까 한 명도 유아나 뭐 노인들 가리지 말고 한 명도 남김없이 진멸하라 그랬습니다. 만일 진멸하지 않은 때는 반드시 화근이 생길 것이다. 예,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랑의 하나님께서 어떻게 저렇게 무자비한 하나님의 말씀을 하실까 이러지만은 다 뜻이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뭐냐면 진멸하라고 해서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라. 그냥 그들과 뭐냐면 현실적으로 타협하며 살지 말라 이거야. 너도 좋고 나도 좋고 누이 좋고 매부 좋고 그런 식으로 살지 말라. 아닌 것은 아니고 기인 것은 기다는 분명한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언약의 백성으로서 성결한 삶을 살아야 된다. 이걸 강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현실에 타협해서 그렇게 살지 말아라. 예, 그런 뜻입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라. 그러니까 정벌을 해서 이제 그 땅을 차지하는데 그들이 쫓겨나는 그 모습을 불쌍하다고 그렇게 애절한 마음 갖지 말아라. 냉철한 마음을 가지고 진멸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 것이며 그 딸을 뭐냐면 며느리로 너 아들을 뭐냐면 사위로 삼지 말아라. 그러니까 너희들은 선택된 선민이기 때문에 다른 민족과는 혼혈 정책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강력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이미 성별된 그런 언약의 백성으로서의 그런 혈통을 지켜야 된다. 그리고 문화를 지켜야 된다. 그들이 농경 문화에서 뭐냐면 편하고 안락한 그러한 환경에서 생활하는데 동요돼서는 안 된다. 동화돼서는 안 된다. 너희들이 지금까지 40년 동안 이렇게 광야를 헤쳐서 온 이유는 뭐냐? 이 땅에 뭐냐면 그 의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게 한 것이다. 이걸 모세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철저하게 언약의 백성으로서 성결된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로 이렇게 참 그들에게 율법을 줘서 율법에 그런 생활을 하도록 하셨던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미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바로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는 3가지 조건이 충족돼야 돼요. 따라서 아브라함이 그 믿음이 조상이 되어서 그야말로 하늘의 뭇별처럼 이런 백성을 이제 좀 선민을 세우게 됐죠. 자, 그리고 모세는 이 좀 애굽 땅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자유를 뭐는 해방시켜 주시고 그들에게 또한 앞으로 이 주권된 하나의 국가 백성으로서의 살아가야 될 윤리와 법도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으셔서 주시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법이 세워졌어요. 그 다음 3번째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벌해서 그 다난 7족을 다 멸하고 거기에 이제 나라를 세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좀 주권 있는 백성이 뭐라고 이 나라를 세우게 됐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얼마나 우리 섭리사로 때 약 한 500년 역사를 거쳤어요. 그래서 드디어 가나안 땅에서 이렇게 세우게 됐다. 자, 그런데 이 가나안 땅까지는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정벌할 때까지는 그냥 강력한 카리스마를 가진 여호수아 장군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의 장군의 명령에 의해서 온 백성이 움직일 수 있었지만 여호수아 장군도 110살에 결국에 일생을 마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장군이 죽은 이후에 하나님을 아는 자가 한 명도 없었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또한 그들은 이미 모세가 예언했듯이 그런 농경 문화에 젖어서 살고 있는 가나안 7족의 문화에 동화되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됐다. 그런데 원래 하나님께서 어떠냐? 이렇게 사사들을 통해서 이렇게 정치를 하셨던 것이 아니에요. 바로 여기는 이 레위 후손입니다만은 이 레위 후손들은 제사장
이제 직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에게는 땅이 없었어요. 12지파의 뭐는 네 후손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땅을 분배해 주었습니다. 11지파는. 이들은 다 그 나머지 그런 좀 지파에 가서 제사장 직분을 하는 거예요. 제사도 하고 그다음 말씀 연구도 하고 교육도 시키고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그렇게 해서 그런 사명으로 땅을 주지 않고 이 제사장 직분을 가진 네 지파는 각 지파의 분배에 대해서 그런 하나의 사명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호수아 13장 33절에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모세가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라 했어요. 그러니까 이 레위 지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을 통해서 이제는 어떠냐? 바로 앞으로 장차 오실 왕을 맞이하기 위한 하나의 주권 국가를 튼튼하게 세워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광야에서 이 가나안 땅에 돌아온 이스라엘 민족은 당장 뭐냐면 부강한 나라를 세울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그러면 이 레위 그런 지파를 통해서 신정 국가를 세우자. 하나님이 뭐냐면 이제 좀 주관하는 그런 나라를 만들고자 했던 거예요. 하나님. 그 기대 후에 메시아가 만왕의 왕으로 오시면 그 메시아를 중심한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위에 세우게 되는 것이다. 자, 이런 뜻을 가지고 이렇게 좀 레위 이 제사장 지파를 세우는데 그래서 이 각 지파마다 가서 이런 제사장 직분을 하게 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제사도 지내고 그다음 말씀도 연구하고 또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교육시키고 그래서 선민의식을 고취시키고 선민으로서의 자랑스러운 긍지를 갖게 함으로 말미암아 장차 오실 메시아를 영접하여 영원히 소멸되자는 아까 요한계시록 말씀이죠. 하늘에서 뭐냐면 그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니 그것이 신부와 신랑을 위해서 단장한 것 같더라. 그리고 결국에 아픔도 고통도 그리고 곡하는 것도 없는 사망도 없는 신천신지 세세가 이루어지는 그런 꿈을 이제 그려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 제사장이 직분을 이제 다 해야 되는데 결론적으로 말하면 바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 카리스마로 그렇게 정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으로 또한 교육을 통해서 이런 하나의 신정국가를 이루려고 했지만은 결국 유대민족이 또한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또한 이 제사장 직분을 가지고 있는 레위인들이 그들의 그런 직분을 뭐냐면 수행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결국에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스라엘 민족은 그 가나안 칠족과 타협하면서 그들의 문화 속에 동요돼서 그들과 혼인하게 되고 이렇게 해서 순수한 선민의 피를 이어받지 못하고 혼란의 시대를 가져오는 그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사사가 나와서는 안 되는 그런 입장에서 즉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불신으로 돌아가는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사들을 세울 수밖에 없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자, 말씀드린 것처럼 그 땅은 풍요로운 땅이었어요. 이스라엘 민족은 40년 동안 풀 한 폭이 없는 광야를 헤매다가 이렇게 오니까 이렇게 연근은 포도의 모습을 보고 수박도 있고 참외도 있고 얼마나 그 삶이 그 문화 속에 동경이 되겠습니까? 우리도 저렇게 한번 살았으면 근데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그들과 타협하지 말아야 해요. 그들과 혼인도 하지 말고 그들의 문화를 받아들여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여기에 또 여호수아가 몸도 늦고 그래서 다 그 가나안 칠족을 완전히 다 멸하지 못했습니다. 많은 곳을 정벌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이제 이스라엘 민족 12지파에게 나누어 주면서 나머지를 다 그들을 다 격파하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끝내 그것을 다 이루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들과 함께 뭐냐면 타협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권이 조성되었어요. 자, 그래서 사사기 11장 21절부터 보면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스족. 그러니까 이 여부스족은 지금의 예루살렘 그쪽에 살고 있던 그 족속이에요. 이런 족속을 내쫓지 못했어요. 못함으로 여부스족의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하더라. 그들과 함께 살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이웃이 되었고 그들이 문화에 동화되고 이렇게 되게 됐다 그 말이에요. 또 므낫세 베스안과 그에 딸린 마을들이 주민과 다낙과 그에 딸린 마을들이 주민과 돌과 그에 딸린 마을들이 주민과 이블루암과 그에 딸린 마을들이 주민과 묵기또와 그에 딸린 마을들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하매 가나안 족속에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했더니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못했더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는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강한 힘을 가지게 될 때 그때 비로소 그들을 노예로 삼을 수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이에는 결국에 가나안 7족의 문화에 동요돼서 그들과 적당한 타협을 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왔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했더라. 에브라임의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며 가나안 족속이 게셀에서 그들 중심에 거주하였더라. 스불론 기드론 주민과 나할롤 주민을 쫓아내지 못했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그들 중에 거주하면서 노역을 하였더라. 아셀이 악과 주민과 시돈 주민과 알랍과 악심과 헬바와 아빅과 르홈 주민을 쫓아내지 못했고 아셀 족속의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니 이는 그들을 쫓아내지 못했다. 그러니까 많은 그 족속들이 그리고 여호와 장군이 다 정벌을 해서 그들을 쫓아낸다고 하지만 군데군데 그걸 정벌하지 못한 그런 부분이 있다. 그러면 그 여호수 장군이 유언처럼 남긴 말씀이 너희들이 그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열심히 그들도 남김없이 정보를 해서 진멸을 해야 되는데 사람이다 보니까 결국에 그 인정에 매서 좀 안쓰러운 마음도 가질 것이고 그래서 그들과 혼인도 하고 그들과 적당한 타협을 하면서 살아갔다는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간절하게 신명기를 통해서 3번이나 간곡하게 부탁했던 그런 것들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등에서 이제는 좀 그 레위 그런 제사장들을 중심으로 해서 신정국가를 이루려 했던 그 모든 계획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즉 신앙적으로 타락해버렸고 그들이 가나안 족과 타협하며 살다 보니까 하늘에 반해서는 성결한 백성, 성결한 민족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의 침략을 당하면 그 이방의 침략을 굴레 속에서 살아가는 비참한 그런 하나의 세월이 바로 사사시대 400년 역사였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사사기 2장 8절에 여호와의 종 눈이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비 경내 에브라임 산지의 가사스산 북쪽 딥나 헬라스의 장사였고 그 세대의 사람들도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서 광야에서 태어나서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올 때 그런 물론 그 세대는 다 이제 죽고 이제 가나안 땅에서 태어난 그런 사람들 전쟁도 모르는 그런 세대가 이제 태어나게 됐다. 그런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이스라엘 위에 행하신 일도 알지 못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며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이 주위에 있는 백성들이 신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며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셨을 때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더라. 이것이 바로 바알 아세라 신이에요. 그리고 시돈의 아스타롯 그리고 암몬의
그런 밀곰 이런 신들을 섬겼대요. 왜? 그래도 여호수아를 중심해서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온 사람들은 모세의 그런 좀 교육도 있었고 또 하나님의 이적과 기사를 보았기 때문에 좀 변없는 심정으로 그렇게 새로운 나라를 이끌어 가는데 그 후대에 태어난 이세들은 하나님도 알지 못했고 그로 인해서 그들에게 동화되어서 그들이 믿고 있는 이런 바알, 아세라신 그리고 또한 아스타롯, 암몬의 밀곰 이런 신들을 섬겼다. 이 바알신은 바로 좀 풍요의 신, 폭풍의 신, 그리고 아세라는 어머니이자 부인입니다. 이 신은 다산의 신이에요. 그러니까 농경 사회 속에서 살다 보니까 풍요를 추구하게 되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을 버리고 그들이 섬기는 신을 섬기는 이렇게 신앙적으로 타락해 버렸단 말이에요. 이런 나라의 백성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사사들을 세우는 역사를 합니다. 자, 그럼 그 시대의 사사들이 그러면 12사사가 있어요. 그래서 운니엘, 에훗, 삼갈, 드보라, 기드온, 돌라, 야일, 입다, 입산, 에론, 압돈, 삼손 이렇게 12사사가 있는데 요 운니엘은 우리가 여호수아 갈렙의 동생입니다. 갈렙의 동생. 유다 지파인데요. 자, 그러니까 뭐냐면 여기 12지파에서 어느 지파를 특정해서 이러한 사사들이 나온 건 아닙니다. 그때 하나님의 뜻에 부합된 사람들을 하나님은 부르셨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뭐냐면 12사사지만은 여기 12사사 가운데 대사사란 6분, 그 외에 다른 분들은 기록도 아주 짤막하고 큰 활동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좀 대사사 6분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첫째 운니엘 사사죠. 그 다음 예후, 그럼 드보라, 기드온, 입다, 그리고 삼손 이런 그 사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드렸죠? 어떤 특정한 지파에 의해서 사사들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때 하나님의 상황에 대해서 말하면 그 각 지파에서 이러한 사사들이 부름을 받았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들은 하나님을 저버렸잖아요. 그래서 그 좀 민족이 섬기는 우상을 섬겼단 말이야. 이렇게 우상을 섬기게 됩니다. 자, 이렇게 요것이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여기서부터 시작돼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그들이 이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내리죠. 자, 심판이 내리니까 그들은 이제 회개를 합니다. 심판이 내렸다는 것은 뭐냐? 이방의 민족들이 쳐들어온 거예요. 마침 우리 일제시대 일본군이 우리의 주권을 찬탄하듯이 그들이 침범해서 우리 아까 우시에는 어느 8년 동안 그렇게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혀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그들이 하나님께 회개를 합니다. 제발 우리 좀 살려주십시오. 회개를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구원으로 아까 첫째 우시엘 사사를 세워주신 거예요. 그 사사가 다시 그들을 물리쳐요. 물리쳐서 이제 평화의 기간이 지나다 보면 그들은 또다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범죄를 저지릅니다. 자, 그러면 또 하나님이 이제는 이방의 그런 족속을 통해서 그들을 심판하게 되죠. 이것이 아니면 7번이나 이렇게 똑같은 사건이 이렇게 돌아가는 거죠. 7번이나 이렇게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 7번이 벌어지는 그 가운데 400년이라는 역사가 흘러갑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자, 그러니까 이런 그 사사들이 그러면 이제 신앙도 저버리고 하나님을 다 잊어버린 이 백성,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에 임할 때 그들이 간절한 그 회개의 기도로 인해서 하나님은 이런 좀 사사들을 세우셔서 외적을 물리쳐서 평화를 유지하게 된다. 그 평화가 오게 되면 또 그들은 이제 언제 우리가 그러느냐는 뜻이 그 하나님의 그런 사랑을 저버리고 또
현실과 타협하면서 그런 이방인 신을 섬기면서 그렇게 사는 그런 나라의 이제 좀 그 시계 바늘처럼 이렇게 좀 순환되는 그런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첫째가 아까 말씀드린 운니엘 사사입니다. 자, 이 운니엘 사사는 어디서 이제 그 뭐냐면 그 저 메소포니아 왕 구산 리사다임이 뭐냐면 압제 8년 동안입니다. 8년 동안.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이 이 우시의 사사를 세우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네. 이스라엘 하나님의 부르심에 하나님께 운니엘을 통해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런 운니엘에게 여호와의 신이 임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운니엘을 세워서 이렇게 구산 리사다임의 왕을 내쫓게 되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이제 평화가 쭉 이어집니다. 뭐 20년, 40년 이렇게 평화를 유지하다가 다시 그들은 또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현실과 타협하면서 살게 되어 죄를 짓게 됩니다. 자, 이때 어디냐? 바로 에웃은 모압 왕 에글론을 뭐냐면 쳐들어왔어요. 여기서는 18년 동안 그야말로 이 에글론 모압 왕은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히는 거예요. 그때 뭐냐면 약 18년 동안 하는데 이때 예후시라는 그런 사사를 하나님 세우셔서 그 좀 모압 왕 에글론에게 그럼 예물을 드리고 이제 좀 조공을 바치는 거죠. 이 조공을 하루는 신하들과 함께 조공을 바치러 와서 조공을 바치고 돌아가다가 이제는 예후 혼자만 바로 이 좀 에글론 왕을 만나서 기묘한 말씀을 드릴 내용이 있다고 해서 이게 왕과 독대를 합니다. 그 독대를 할 때 신하들을 다 물리쳐 주십시오. 귀중한 말씀이니까 신하들을 다 물리쳐 해서 왕과 그리고 예후 사사가 독대를 하는 그때 그가 몰래 칼을 숨기고 왔어요. 다리에다 칼을 숨기고 와서 그 칼을 꺼집어서 결국 찌릅니다. 거기서 죽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서 문을 닫고 나오면서 이제 그 왕께서 좀 이렇게 조용히 홀로 계시니까 잠시 좀 들어가지 말라 이래놓고 이 예후 사사가 밖에 나와서 그래서 이제 대군을 몰고 가서 처벌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모압의 왕 에글론을 죽이고 평정을 하죠. 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또다시 악을 행하자 모압을 강성하게 하사 이스라엘을 대적하게 하셨습니다. 에웃은 모압 왕을 속여 검으로 모압 왕을 죽이고 그리고 자신이 앞장서서 나가며 동족들의 힘을 합하여 모압이 압제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그 이스라엘 민족이 그야말로 불신해서 고통을 당할 때 그들이 하나님께 참 구원의 기도를 올리면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사사들을 세워서 그 압제를 또 해방시켜 주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자, 그 다음 이제 두보라 사사입니다. 이 두보라는 여자예요. 자, 여기는 보면 이스라엘과 이제 그 가나안 왕 야빈이 학대 속에 있을 때입니다. 근데 이때가 뭐냐면 20년쯤 돼요. 20년 때. 20년의 학대를 받으면서도 남자라는 사람들이 하나도 좀 그야말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나 동족을 위해서 일어서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비문관계하는 사람 없단 말이에요. 그냥 뭐 숙명처럼 그렇게 압제 속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의 선조들이 참 훌륭하다는 것은 그 압제 속에서도 우리 민족의 자유를 위해서 해방을 위해서 그렇게 독립운동했던 거 보면 참 우리 훌륭하신 그런 선조들이에요. 오늘 우리는 또 어땠습니까? 독생에 의해서 오늘 우리 아버님의 그런 섭리가 그야말로 좀 말이 아니죠. 사본 노예들인 그런 삶 속에서 우리 선배들이 어떻습니까? 누구 하나 이런 나라의 좀 내용을 놓고 말하는 사람이 없지 않아요. 어쩌면 아버님의 사랑을 듬뿍 받고 그럼 뭐 좀 때로는 아버님 식탁에 불러서 아버님과 함께 진지를 드시면서 아버님으로부터 미션을 받고 그야말로 아버님의 사랑을 듬뿍 받았던 그 선배 원로들 신문을 읽어나죠. 참 자기 몸을 뭐 지키려고 그런지 모르지만
참 그런 선배들을 볼 때, 야, 참 우리 그 섭리사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하는 그 생각을 갖습니다. 이때도 마찬가지요. 남자라는 사람이 가나안 왕 야빈이 학대 속에 지도자 없이 남자들마저 잠잠할 때 유일한 여사사 두보라가 일어나 나라를 구원했습니다. 얼마나 멋져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상대였던 시스라의 군대를 상대로 승리한 두보라는 하나님 전전의 도심으로 승리했습니다. 찬송하고 바락을 비롯한 전쟁에서 헌신한 자들과 참전한 지파들을 치하는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이 그 전쟁 상황이 어떻게 되냐면 이제 이 두보라는 힘이 없으니까 그러면 이 자연의 어떤 방패막이를 통해서 이 막강한 이 시라서 군대를 대항하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이 산에서 내려오라 해요. 내려와. 그래서 평지에서 싸우라 거예요. 이 한 줌밖에 안 되는 이 군사력을 가지고 이 뭐냐면 시스라의 군대를 어떻게 상대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이 이스라엘이 비가 오면은 뭐냐면 전쟁을 하지 않습니다. 왜? 비가 올 때는 땅이 질퍽질퍽해서 전쟁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항상 뭐는 우기 아니고 건기 때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때 비가 온 거예요. 비가 오니까 이 시스라 군대가 되면 철병기 치켜놓은 오늘날 탱크 같은 거죠. 이 철병기가 900대가 있는 거예요. 900대. 이 900대를 뭐냐면 평지에서 쓸고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완전히 황폐되는 거죠. 근데 산에는 철병기가 움직일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두보라는 산에서 진을 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산에서 내려와서 평지에서 싸워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라 할 수 없이 두벅두벅 내려왔는데 비가 와가지고 이 철병기가 움직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스라 장군도 어떻게 해야? 그 철병에서 내려서 걸어가는 거예요. 저벅저벅. 이렇게 해서 물리쳤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런 하나의 좀 여사사가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그 다음 기드온 사사. 이 기드온의 사사는 어떠냐? 뭐냐면 300명으로 이렇게 얼마 되냐? 18만 5천 명을 물리쳤어. 300명으로. 그러니까 이스라엘에도 군대가 몇만이 있었어요. 근데 이 기드온은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다 집으로 돌려보냈어요. 이게 300명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싸우느냐? 그야말로 항아리에다가 횃불에다가 항아리 속에 넣어서 숨겼잖아요. 그래서 왼손에는 뭐냐면 그 횃불, 오른손에는 항아리를 해서 감춰가지고 야밤에 습격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잠자는 야영제에다 들어가가지고 그 횃불을 들고 막 외치니까 그 사람들이 혼비백산에서 막 도망가면서 서로 죽이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 물리쳤다는 거 아니에요. 여기 기드온 그 사사입니다. 자, 기드온이 미디안 전쟁을 시작하려 하자 3만 2천 명의 군사들이 모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대로 두려워 떠는 자,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시는 자들도 돌려보내고 300명만 남겼습니다. 기드온이 300욕사는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횃불을 들고 나아가 마침내 승리했습니다. 이는 300욕사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했고 일치된 순종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기드온이 300욕사는 피곤하나 끝까지 따르며 사명을 완수했습니다. 이렇게 하늘의 역사 속에서 참 전쟁을 치렀던 이런 좀 용감한 그런 우리 사사들이 면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사사 입다입니다. 이 입다는 어떤 사람이냐? 자, 뭐냐면 그 기생의 뭐냐면 첩의 자식이에요. 그 어머니가 기생이었어요. 그러니까 본초의 자식들로부터 뭐냐면 좀 미움을 사가지고 고향에서 살지 못하고 쫓겨났어요. 그 외지에서 이제 돌아왔는데 여기에 뭐냐 좀 암몬 군사가 들어왔어요. 왜 암몬 군사를 대적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 다. 모두가 다 아까 말씀 뭐냐면 젊은이들이 다 잠잠하고 숨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좀 청년들이 입다한테 찾아와서 당신이 군대장이 되어서 뭐냐면 저 암몬 군사를 물리쳐야 된다고. 그러니까 얼마나 이제 황당하겠어요. 언제는 나를 고향에서 내쫓더니 이제는 아쉬워서 나를 불러다가 뭐냐면 뭐 장군 되라고. 자, 그래서 이제 입다는 기생
창녀의 길르앗에서 낳은 아들로 본처의 자식들에 의해 추방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18년 동안 암몬의 학대를 당했는데 입다의 등장은 이스라엘 회개와 강구의 결과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섭리하시는 것입니다. 신앙이 입각한 투철한 국가관과 역사관을 가진 그런 입다에게 여호와의 신이 임하여 암몬을 물리쳤습니다. 자, 근데 이 입다가 뭐냐? 좀 겁이 있었던 거 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를 할 때, 하나님, 이 암몬 군사를 물리치게 되면 내가 순전에서 돌아갈 때 내 문 앞에서 처음 만나는 사람을 하나님께 제사를 올리겠습니다. 이렇게 뭐냐면 서약을 했단 말이야. 바보처럼. 자, 입다는 경솔한 서원을 하였습니다. 입다는 암몬과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 자기를 영접하는 첫 번째 사람을 번제로 드리겠다고 서원했는데 그 외동딸이 가장 먼저 영접했습니다. 북을 치면서 우리 아버지 승리했다고 문 밖에 나와. 그러니까 아이고야, 이거 좀 아이고야, 어찌할꼬, 이 일을 어찌할꼬 해. 이것도 딸이 무슨 둘이나 있는 것도 아니고 무남동녀인데 무남동녀. 어찌할꼬 지금 이거 어찌할꼬. 근데 딸은 그것도 모르고. 근데 이 딸이 정말로 신앙이 좋고 착한 사람입니다. 아버지의 그 말을 듣고 아버지 서약했는데 내가 기꺼이 제물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약속이 하나 있습니다. 내가 좀 우리 친구들과 산에 가서 참 내가 처녀로서 몸을 바치는데 마음껏 뭐는 잔치를 하고 즐기다가 아버지의 원대로 그렇게 제물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물이 됐어요. 참 그런 좀 이 경솔한 소원 때문에 결국 입다는 승리했지만 자기 딸을 하늘 앞에 바쳐야 되는 그런 참 가슴 아픈 이야기예요. 가슴 아픈 이야기. 그다음 이제 마지막 사사가 삼손입니다. 이 삼손에 대해서는 영어도 많이 했죠. 삼손과 드보라 뭐 이런 얘기 있습니다. 얼마나 힘이 센지. 이제 태어나서 결국에 나시린이 됐습니다. 나시린이라는 것은 평생을 하나님께 봉사하며 살겠습니다 하는 약속이죠. 그 나시린 가운데 우리가 마지막 좀 그 사사라고 하는 사무엘 그리고 또 세례요한 이런 사람들이 다 나시린입니다. 근데 이 나시린은 언약을 해야 돼. 뭐냐면 포도로 만든 독주를 마시지 않고 또 죽은 사람의 시체를 만지지 않고. 근데 이분은 특히 이 머리에다 삭도를 대지 않는다. 머리에서 그 엄청난 힘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브레셋 족속을 멸망하기 위해서 브레셋 여인과 결혼하는 그런 사건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이 삼손에 의해서 죽어요. 자, 근데 이제 그 삼손이 마지막 이 두보라 여인과 함께 이제 결혼해서 사는데 자기의 비밀을 밝혀줘요. 내가 어디서 힘이 나오냐? 여러 가지 사건이 다시 몇 번 있었어요. 그런데 마지막 내 머리에 삭도를 대면 내가 힘이 사라진다. 그러니까 그냥 좀 삭도를 대는데 이 삼손은 그냥 힘이 있는 줄 알고 그냥 있었어요. 근데 그럼 이 브레셋 군대가 왔다 그러니까 벌떡 일어나서 싸우려 했더니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잡혀가서 그래서 이제는 이 쇠사슬을 묶어가지고 이제 눈을 빼버렸어요. 눈을 빼버리고. 그래 여기에 구경한다고 그 브레셋 백성들이 막 모여서 조롱하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눈이 멀었으니까 내 발을 이런 이제 이스라엘 이 브레셋은 다곤 신을 섬겨요. 다곤. 이 다곤 신전에 세워서 지금 이렇게 조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옆에 있는 사람한테 내가 내 양팔을 기둥에다가 대게 해달라. 이거 기둥에 대가지고 근데 그 사이에 머리가 자라버렸어요. 머리가 자라. 그 힘이 또 나온 거예요. 그래서 기둥을 무너뜨린 장면. 그래서 여기서 수십만이 죽었죠. 즉, 삼손이가 브레스 사람에게 지금까지 죽인 수보다 더 많은 사람이 삼손 보러 왔다가 다 죽었어요. 예, 그런 하나의 사건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결국에 있어서는 안 되는 사사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결국에
이어진 하나의 그 왕정 시대가 도래하게 되긴 합니다만은 원래는 사사 시대가 와서는 안 되는 거죠. 바로 이미 말씀드렸던 그러한 그 레위 그 제사장 직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투철한 어떤 그 좀 직업 의식이랄까요? 어떤 그 사명감을 가지고 유대 민족을 지도하고 바르게 인도했더라면 결국 이러한 그 사살이 나올 이유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 자신도 신앙을 잊어버렸고 하나님을 잊어버렸고 그다음 이러한 그 내 제사장들도 결국 그 직분을 다 수행하지 못했다. 그래서 결국에 이 사사시대 400년이라는 하나의 혼란의 길을 거쳐서 비로소 뭐냐면 통일왕국 시대가 오게 됩니다. 그 통일왕국 시대가 400년에 오는 것이 아니라 그 400년 이전에 세워져야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도 그 이전에 오시게 되는 것이죠. 근데 통일왕국도 세웠지만은 솔로몬이 타락으로는 또 그 민족이 분열왕국이 되고 또 뭐는 바벨론이 포로가 되고 이런 과정 속에서 2000년이 지나서 뭐냐면 이 땅 위에 바로 만왕의 왕으로 예수님이 오셨다 하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 사사들의 면면입니다, 다. 그러니까 7번이라 그랬죠. 7번의 그런 사이클이 이제 돌아갔는데 여기에 뭐냐면 1차 뭐냐면 8년, 예? 뭐냐면 구산이 사다임의 왕에 의해서 지배를 받던 8년, 그리고 모압 왕에서 18년, 가나안 왕에서 20년, 또 미디안에서 7년, 그리고 암몬 사림에서 18년. 이러면서 그 시대에 하나님은 사사들을 보내서 뭐냐면 이렇게 그들을 물리치게 하는 역사였다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살펴봤습니다. 이 사사기가 1장에서 21장까지 있는데 뭐냐면 1장, 2장은 이 사사에 출연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하고 3장에서 16장까지가 이 사사의 활약상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럼 17장에서 18장, 19장, 20장, 21절은 전혀 다른 얘기가 나옵니다. 그것은 다음 주에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사사기에 대한 말씀이 그럼 두 편으로 나누어서 오늘 말씀과 다음에 그 다음 17장에서부터 21장까지 펼쳐지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마치고